성실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시고 신분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다스리심과 주관하심을 확신하여 오늘은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 땅에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원하신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허락하시며 주의 자녀로 어두운 세상의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크신 권능을 항상 확신하는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맡기고 삶을 맡겨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연약한 자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구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시는 권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고 의지하는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열매로 나타남을 체험하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다스려 돌보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 삶으로 회복되는 풍성한 체험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마음에 새겨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 나가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풍성한 믿음의 증거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복된 날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 하늘에 충만한 것으로 머리 위에 부어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싸우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공경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그리로 외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싸우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요한복음 15장 22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린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라. 이 병의 아들은 쫓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렇다가 다시 얻어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나라들은 이따가 돌아와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누구를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니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들어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모자 되게 됨을 인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가 요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보나니 아버지께 대답하였는데 내가 너를 아버지를 섬기러 명을 얻는 물건을 내게는 염소새끼라고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찬미와 함께 섬겨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린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이 환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성공을 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 의미죠. 과거에 금이 환양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 급제하고 비어스를 얻어가지고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화면에 사진은 그런 금이 환양을 재현한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그 성공을 나타내는 일은 없고 종종 그 마을 입구에 보면 이런 프랑카드가 붙어 있죠. 누구누구의 아들 혹은 딸, 누구누구의 손자가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 혹은 무슨 군대에서 장군으로 승진을 했다. 경찰에서는 어느 정도 승진의 영광가를 되는 건가요? 이런 성공을 축하하는 프랑카드를 내거는 일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큰 경사가 났다는 알림이고 가문을 뽐낼 만한 대단한 성과를 이뤘다는 자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모두가 축하의 박수를 보내게 될 것이고 이 당사자의 부모라고 하면 가슴 벅찬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이런 일이 경험되었습니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성과가 나타나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수도 있겠지만 이만큼의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크고 작은 성취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가장 훌륭한 인재로 길러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해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흐뭇하게 지켜보기 마련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장된 약속된 축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자녀로 평가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거리로 삼실까요? 아니면 그 반대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정한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꼭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계속되는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손별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잊지 않으시려고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일을
계속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피덩이를 길러내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잃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인자와 긍휼에 불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시기에 어떤 은혜를 얼마나 베풀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고 그 사랑을 누리는 생활을 해나가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 하는 게다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시냐. 고로스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의문이고 사랑 못 받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확신으로 살아라.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 그러면 어떤 태도가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내 주변 사람보다 혹은 형제들보다 사랑을 덜 받고 있다 혹은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자신만 아니라 남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미움이 끝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면 경쟁에 빠질 필요도 없죠. 미움도 다 사라지겠죠. 태정감에 높아져서 넓은 마음으로 관용과 나눔과 베품의 삶을 자신있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은 상당히 잘 알려진 내용이죠. 여기 보면 상당히 주목받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보십시다.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은깃을 내게 주소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상임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나누어 주시라. 분배를 요구해서 그걸 팔고 몽땅 싸들고 먼 나라로 갔다고 계속된 내용에 나옵니다. 그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았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먼 나라로 가서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알거지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되도록 아버지와 거리가 먼 곳으로 떠났다가 다 탕진하고 입에 풀칠도 안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고 굶주리게 되자 그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17절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그래도 목숨을 유지하려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너무 죄송하니까 아들로는 못 돌아가겠고 종으로 써달라고 사정을 해보자. 그런 마음가짐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들을 불효막심한 자식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겠죠. 한보통에 돈을 싸들고 갔다가 다 망해먹고 이제는 꾸역꾸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런 아들을 두고 있다고 하면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가족이라고 하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돌아오니까 더 내쫓지는 못할지라도 동네 부끄러워서라도 뒷방 골방에 쳐넣는 것이 시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질 만한 반응과는 전혀 다른 그런 반응을 이 아버지는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거짓골이 되었기 때문에 동네 안으로 돌아와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못할 만한 그런 몰골이었는데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자기를 떠났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갔죠. 그래서 끌어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2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나라배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하고 손에 끼고 갔던 가락지까지 다 팔아먹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돌아가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 종노릇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려고 했죠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도 내뱉지 못하도록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라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도대체 저 모습 저대로는 내가 볼 수 없다. 가락지까지 끼우고 신발을 신는 것을 볼 때 종이 아니라 완전한 아들로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거기서도 그치지 않았죠. 23절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이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효자로 돌아온 그것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이 아들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과잉 반응이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버지가 다 망해서 거지되어 돌아온 아들을 보고는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이자 이럴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과거 급제해서 돌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가지고 간 재산을 몇 배 불러가지고 성공해서 돌아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무엇을 보고 아들을 기뻐하고 무엇을 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고 하고 있는 그 답이 24절에 있죠.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얻어놓아 하니 그들이 기적으로하더라.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4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함께 즐거워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그때는 프랑카드까지 인쇄해서 붙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프랑카드를 붙인다고 했으면 이 아버지가 자기 집 앞에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와서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축경축 죽은 아들 생존 생환 이렇게 써붙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정은 오직 그 아버지만 가질 수 있는 진심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불효막심한 탕자였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이었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 실종신고를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제발로 아버지 집을 찾아온 아들이었기 때문에 잔치를 벌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기쁨을 넘어서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아직도.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런 말씀을 지어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15장 7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밝히고 있죠.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되면 하늘에서 내게 얻는 의인 99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죄인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춤추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알려주는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둘째와는 달리 아버지에게 고분고분 효를 다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떠날 때에도 군말 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날도 이 큰아들은 밭에 나가서 부지런히 일하다가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죠.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 집 쪽에서 들리는 풍악 소리를 들었어요. 춤추는 모습도 먼 발치에서 본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일일까? 우리 집에 어떤 경사가 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그 좋아하는 사람을 불러서 알아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집 떠났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계시다. 이걸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큰아들은 피가 거꾸로 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제는 내가 집을 나갈 차례가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탕자를 환영하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죠. 29절, 15장 29절 30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놓은 용돈을 내게는 용서새끼라도 주고 나와 내 곳으로 주기를 하시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림 송아지를 잡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습니까? 잔치를 벌인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그럴만하죠. 공평하게 판단하면 그럴만하죠. 동생이 무엇하다 돌아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제 잘난 척, 지 재산 다 챙기고 나가서 망해가지고 거지되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뭘 하나 잘했다고, 어디가 예쁘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합니다. 누가요? 큰아들이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다시 뛰어나옵니다. 그래 달래입니다. 28절, 15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나니 그가 누구예요? 큰아들. 나는 동생 저거 받아들이는 거 용납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동생도 동생이지만 아버지가 용납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간다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시 뛰쳐나와서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한마디에 나무란 거 없습니다. 발레미에서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말되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잔치자리에 동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생인데 핏줄을 아는 동생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한마디에 나무라는 거 없이 그날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장라들은 탕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자격으로 따지면 완전히 낙제입니다. 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19절에서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할 수 없겠다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고군고군해 보였지만 동생의 실패를 조금도 용납할 수 없는 아주 마음이 좁은 쫌생이라고 부릅니까? 사랑받을 자격으로 하는 이 사람은 잘해야 59점입니다. 이 두 아들이 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금요하냥 성공하지 않았어도 실패하고 돌아왔어도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쁨이고 자랑이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탕자에게 다 줘버리라고 덤비는 아들도 당신 품에 안아주어야 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부모님들의 자녀로 성장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만 어떤 자식이 부모 심정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부모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당신들은 조금 서운하더라도 자식에게 이롭다고 하면 그걸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것입니다. 그런 심정, 그런 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털끝만큼의 기쁨이나 만족을 드리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로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사랑한다고 고백해 오면 얼마나 사랑한가를 알아보고 싶고 진짜인지도 알아보고 싶고, 그럼 상대방이 정말이냐 뭐 어떻게 증명을 하지?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말로 죽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 목숨 끊어서 보여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해 주셨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누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꾸셨다. 죄인이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내셨다. 너무나 잘 아는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효력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죠. 상대방의 사랑의 진심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만큼 크다는 것을 하루하루 경험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면 받아들일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리고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부어지고 있는가를 확신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생활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걸 당부하는 말씀이 아까 읽었던 고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사랑 못 받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는 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런 확신이 담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런 확신이 우리의 변화를 새롭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더 사랑받아 보려고 시기질투 미움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경쟁을 벌여야 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두려울 것이 없죠. 모자랄 것이 없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여러분 마음에 충만히 받으시고, 여러분도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가운데서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생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사 부르시고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감사해 드립니다. 예배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기에 약속하신 모든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도 확신하는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넘치는 섭리로 머리에 부어주시기를 구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에 안으시며 끝이 않는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의 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것만 세상 살아나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사 보장하신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핍에서 벗어나 부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따라 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것으로 인한 우리 마음이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이루어 나아갈 때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도 키워주시옵소서. 신령과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기만을 구하옵고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했습니다. 다음 주일을 매주 감사드리고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아버지 사랑을 확신하며 사랑의 실천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이래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